오늘 설교의 제목은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 초월적이라는 말은 우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존재랍니다. 그런 의미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우리가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를 배우면은 나인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다 배우게 됩니까? 얼마를 배우면은? 우리 연세가 좀 드시 한 80, 한 5세 살아보니까 아이고 난 이제 세상 다 통달해서 이제 배울 것 없어, 그렇게 고백이 나옵니까? 한 90대면 그런 고백 나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이거 다 됐어. 근데 요새는 나이 들수록 손자인데 가서 배우죠. 손자인데 가가지고 휴대폰 들고 아주 손자인데 가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옛날에는 다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가서 배우는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배워도 우리는 다 배울 수가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은 읽을 책이 하나도 없어요. 책을 1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무슨 책 읽게 될지 책 읽을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읽으면은 내가 이제 이 분야에 전문가가 되었다, 그래야 됩니까? 그 책 한 권 읽으면은 읽을 책이 더 많아져요. 한 5권 생겨요. 그 다음에 한 권 읽으면은 한 5권 읽을 책이 생깁니다. 한 5권 읽으면은요, 한 50권도 읽을 책이 생겨요.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게 될 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배우면은 배울수록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라 그럽니까? 잘 익은 곡식이 뭐라고요? 고개를 쳐들고 있다? 아니죠? 잘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내 능력은 이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앞에 서 있는데 제 휴대폰이 어느 주머니에 들어있습니까? 왼쪽, 오른쪽?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열어서 보여주면 알아요. 제가 열어서 보여줄게요. 바지 주머니에 있습니다. 열어서 보여줬죠?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게 계시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29절에서 32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29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했다가 한참 있다가 나 아니야 이제 다시 아니야 해버리면은 우리가 시큰 믿었는 게 다 헛방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과 은사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부르심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는데 내 너 믿고 구원했는데 보니까 너 나 배신 때려? 그럴 줄 몰랐네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이제 취소할 거야 이래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면 후회함이 없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고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면은 질문이 딱 생깁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구절들이 있던데요. 이 질문이 생기는 분은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이 있어요.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에 이 사람들 사이에 죄가 관영을 보고 인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한참 쭉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후회했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얘기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수준에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 계획을 내가 참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제 다시 인간 다 쓸어버리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했지만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뒤집지 않고 끝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했지만은 그렇다고 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병인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게 뭐냐? 이 후회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감정, 불순종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후회합니다. 인간 수준에서 맞추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비다 인정하죠. 자,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감정은 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막 재산 억지로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듣고 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하고 살지 못하겠어요. 아버지 돈 내놓으세요. 하고 막 의지 써가지고 돈 난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하고 떠나갈 때 이놈 속 시원하다. 어금니 빠듯이 확 빠졌다. 와, 기쁘고 축하할 그런 부모 있습니까? 슬퍼요. 그 아들이 떠날 때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슬픔입니다. 슬픔. 그 다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놈이 멀리 가가지고 그 많던 돈 다 탕진하고 이제는 완전히 막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가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는 꼬쉽다.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아이고 쫄딱망해야지 꼬쉽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놈의 자식 내 말 듣고 집에 편안하게 있을 것이지 왜 그렇게 부득부득 위가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생고생하느냐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자기 잘못을 다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이제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기쁨이에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은 때로는 슬픔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안타까움이고, 때로는 기쁨이고, 그 아들의 상태에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 구원,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 없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에 근거해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부름을 받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이웃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뭔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30절, 32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방인도 죄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도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 감사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외에 다른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경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가지고 빚 갚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막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면 내가 갚겠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그걸 다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돈 갚아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좀 조금만 참아달라, 그럼 내가 나중에 가겠다니까 안 돼! 하고 막 싹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민망히 여기서 그놈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감옥에 가뒀다. 이게 1만 달란트 빚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가족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게 잘못한 거는 100데나리온 빚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내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민망한 거예요. 민망한 거. 나는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게 뭐냐? 너는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실천하는 것.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우리가 고넬료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감사하고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천하고, 또 더 나가서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3절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3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위대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이 깊고 풍성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주권이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님 오셨는지 우리가 다 보여주잖아요. 이 계시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 하나님의 뜻, 목적지,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켜놓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할 때 뭐 우회전 좌회전 하면 그거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가면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기도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막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비게이션 이리 가라 하는데 막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질문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깊이 순종하기 위해서 더 깊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더불어 기도하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씀합니다. 34절, 35절.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충고할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충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나 그의 좋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스스로 충족하고 스스로 완전한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바로에게로 가라 할 때 모세가 너무 좀 불안해가지고 나를 보냈는데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어떤 분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나를 보낸 분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답변하기를 뭐라 답변하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에게 뭐 어떻게 만들어졌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완전한 자고 스스로 전지전능하고 스스로 충족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갚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거는 다 착각이고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든지 헌신하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재물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먼저 받고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족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지혜가 뭐냐,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야곱의 가정,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막 열심히 경쟁하고 쏘이고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런데 그렇게 투쟁하고 경쟁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아내도 4명이 생기고, 아이고 한 아내도 감당을 못하는데 4명이 얼마나 속이 그렇겠습니까? 아내도 4명이 생기고 아들 딸도 많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그런데 그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야곱이 거부가 된 그때까지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싸우고 투쟁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요셉이 막 팔아버리고 죽고 그다음에 뭐 시몬이 없어지고 베냐민 내놓으라 그러고 끝까지 싸우고 하여튼 모든 집안에 부자가 되었고 많은데 많이 가졌는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늘 싸우고 속이고 의심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 형편이 바로 야곱의 가정 형편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이 우리 국가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못 살겠다고 싸우고 투쟁하고 더 가지려고 빼앗고 뒤통수 치고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이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아들들은 베냐민 보내세요. 야곱은 베냐민 못 보낸다. 왜 못 보냅니까? 요셉도 너희들이 데려가서 죽였고 시몬도 데려가서 없애버리는데 베냐민 주면 또 너희들이 죽여 없앨 거 아니냐. 절대 못 준다. 절대 못 준다. 이거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이 아들들은 베냐민 못 보내면 우리는 절대 애굽에 못 갑니다 하고 지금 가지고 싸우고 있는, 끝까지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 싸우냐면은 다 굶어 죽기까지 싸웁니다. 이제는 정말 굶어 죽을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이제 안 가면 다 굶어 죽어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43장 14절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딱 하냐면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베냐민도 돌려보내고 너희 다른 형제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했는데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진다.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던졌습니다. 그렇게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베냐민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돌아왔어요. 인질로 잡혀서 시몬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어요. 요셉까지는 돌아오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돌려보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가정에 기쁨이 있고 야곱의 가정에 평화가 있고 야곱의 가정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자기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칠 때는 거기에는 경쟁과 투쟁과 싸움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던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전지전능하신 독립적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눈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만물의 시작과 완성을 말씀합니다. 36절에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이요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그분을 통해서 유지되고 그분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마지막에 그렇게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 자기가 우상이에요.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우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든지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도 우상이라는 겁니다. 헤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하니까 헤롯이 그래 내가 신이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가지고 헤롯 죽어붙잖아요. 거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 돌렸다가 하나님이 충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헤롯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완성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당연히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건 하나님이 두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심각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예배가 내 인생의 짜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주일날 오늘 아무것도 없네. 날씨도 추운데 오늘 교회 가자. 오늘 교회 가자. 그다음 좀 바쁘고 좀 날씨 좋으면 오늘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무슨 시간이 남으면 교회 오고 바쁘면 또 교회 안 오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시간에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시간에 첫 번째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몫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삶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지금 살아가는 거, 내가 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기 오늘 또 감기가 심해가지고 예배 못 나온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온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못 나오고 싶어서 못 나온 게 아니에요. 피치 못해서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면은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이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반응은 감사합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요.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모든 반응의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이 되어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감사와 기도와 순종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